네, 오늘은요, 삶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난주, 이번주 2주에 걸쳐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겔서는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시죠? 이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는 세력을 넓혀서 이 서진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이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애굽이 또 나서게 되는데요.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도 바벨론에 패배하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세력이 팽창되는 그런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는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에 대항해서 애굽과 함께 싸우기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패했기 때문에 유다도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 에스겔이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2차 침공을 하게 되는 그때 이 여호야긴 왕이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귀족 1만여 명이 이 BC 597년경에 이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60여 차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제 소명을 주시고요. 이 메시지를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목적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유다 백성이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유다 백성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즉 하나님의 선민들은 우리는 결코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있는 한 우리들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굳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 그들조차도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나라를 잃고 이방인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이 백성들이 거룩하고 또 선하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신앙의 정결과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나오게 되지만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자격을 갖추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땅에 있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를 봤지만 앞으로도 선지서를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 좋아 보이십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선지자가 되면 여러분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우리는
좋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을 비롯해서 선지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내 눈에 기뻐하는 그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여기서 그 기뻐하는 것이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에스겔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를 쳐서 내가 빼앗을 것이다.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내용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매우 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이나 꿈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에스겔의 아내는 죽은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게 그냥 상징적인 내용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것이 상징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까요? 성경을 대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제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봤을 때 매우 담담하게 서술이 되어져 있거든요.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음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백성들에게 아내가 죽습니다라는 내용을 말했더니 저녁에 정말 아내가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자주 나와요. 선지서들 중에서 에스겔이 가장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만 누워서 390일 동안 있으라는 거예요. 또 유다를 위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을 가면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12장도 보게 되면 짐을 메고 성 밖으로 나가라, 이런 행동을 하라고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내용 중에 이것이 환상이었고 비유였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에스겔의 아내가 실제로 죽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수 의견 중에는 이것은 상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겔의 아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상징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수의 견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실제로 아내가 죽은 것은 맞는데 실제 사건이 사람들에게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스겔서의 특징과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앞서 제가 4장, 5장, 12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머리를 자르고 태우고 뭐 성 밖을 나가고 누워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에스겔서에서는 굉장히 실제 행동이면서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잘 맞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오늘 겪는 이 어려움이 에스겔 한 사람만의 어려움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지는 않죠. 많은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비극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을 비롯하여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음란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은혜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대꾸 없이 음란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호세아의 아내가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돈 주고 다시 그 너의 아내를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호세아의 아내를 이스라엘로 비유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호세아의 인생을 하나님이 희생시키신 겁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의 결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예레미야는 어떻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항복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애굽에까지 끌려가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에는 인간적인 행복 같은 것은 별로 없었어요. 장가도 못 갔고 그는 그냥 광야에서 집도 없이 떠돌며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는 큰 불만이 없는 삶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이 평생을 광야에 살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이 좋아 보입니까? 비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졌었던 바리새파의 굉장히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사람이 돌변하게 됩니다. 돌변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의 삶은 더 불행해 보여요. 왜 그렇죠? 그가 가는 곳마다 헐벗고 매맞고 죄수로 잡혀가고 결국은 죄수로 잡혀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을 보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었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그리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그들이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선교를 하거나 저처럼 목회를 하면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죠?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겼더니 오히려 헐벗었고
헐벗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틀림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병에도 걸리지 않고 출세도 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세상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에스겔의 그 아내를 데려가겠다라는 그 메시지 중에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에스겔 개인의 슬픔보다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너의 아내가 죽었지만 머리를 풀거나 신발을 풀거나 조문객에게 떡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례 치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임할 그 심판의 모습을 너희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도 나오지만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정말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된 겁니다. 다음날 아침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어떤 애도의 표현도 없이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왜 아내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물어보니 이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닥칠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외면하고 그들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우상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성전을 파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성전이 파괴되자 백성들은 에스겔의 행동처럼 기본적인 애도 의식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황급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에스겔 아내가 죽음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실이 일어나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에게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여전히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 하나님은 소위 자신을 잘 믿는 의인들의 삶이 소위 말해서 잘 풀리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었던 이유,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향을 더 사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곳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죽는 것이나 음란한 여인을 취하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더라도요.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약속된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스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난다면 에스겔의 삶은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 호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그 결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행복해 보이는 것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역시도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부름받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나 한 사람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내 뜻도 이루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처음에는 나를 위한 삶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바른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들도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서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은 영혼의 닻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닻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배를 고정시키죠. 그죠? 정박시키는 일을 위해서 닻을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런 닻이 꼭 필요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인생의 배를 멈추려면 닻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닻을 이 세상에 내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정처 없이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지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이처럼 강력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너희들의 모습도 이러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전한 겁니다. 어느 누구가 그 내용을 보고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 이것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삶의 그 메시지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메시지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도 던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강력한 삶의 메시지를 던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